사랑하는 유년, 초등, 소년부 친구들, 무더위에 잘 지냈나요? 성경학교 이후 은혜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나요? 오늘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주실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을 읽으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디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꾼은 누구에게 충성하나요? 입니다.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으로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물총고기라는 물고기가 있대요. 물총고기는 물총을 쏴서 먹이를 사냥한다고 해서 물총고기라고 하는데요. 물총고기는 숲풀 근처에 숨어 있다가 곤충을 발견하면 바로 입으로 물을 쏘아서 사냥을 해요. 그런데 물총고기가 먹이 사냥에 성공하려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대요. 그것은 바로 굴절된 시야라고 해요. 먹이를 잡으려면 정확하게 물을 쏘아야 하는데 빛의 굴절 현상 때문에 물속에서는 물 밖에 있는 먹이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물총고기는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연습과 훈련입니다. 물총고기는 다른 숙련된 물총고기들을 보면서 열심히 연습해서 사냥을 잘하게 된다고 해요. 하나님의 일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충성된 일꾼을 찾으세요. 그렇다면 충성된 일꾼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여러 이야기를 편지로 담았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라는 격려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는 권유였어요. 바울과 디모데가 살던 때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이 있었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포기하기도 했어요. 그런 이유로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 이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 내게 들은 바를 가르치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들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디모데는 다른 어떤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다면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은 세 종류의 사람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병사예요. 병사는 자기를 생각하기보다 자신을 병사로 모집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요. 자기 말보다 자신보다 높은 상관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고 상관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경기하는 자입니다.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물론 경기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경기의 규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요. 만약 경기하는 사람이 그 경기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바로 실격하고 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경기를 해야 하는 거죠. 규칙, 법대로 경기해야 승리로 가는 길을 얻을 수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에 비유한 병사와 경기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병사에게는 모집한 사람, 즉 상관의 말, 명령이 기준이고 경기하는 자에게는 경기의 규칙이 기준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해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삶의 기준을 삼아야 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부탁하듯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농부예요. 농부는 계절에 따라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는 목적은 곡식을 얻는 데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곡식을 얻지 못한다면 농부의 수고는 헛된 일이 되는 거죠. 농부는 곡식을 얻기 위해 수고로움을 자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여기 이 사진의 발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전직 발레리나 강수진 씨라는 분의 발이에요. 여러분이 보기에 이 발은 평범해 보이지 않지요. 온통 상처투성이에 발 모양도 특이해요. 그런데 발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발의 모습은 엄청난 훈련의 결과예요. 발 모양이 변할 정도로 매일매일 훈련을 열심히 했다라는 증거예요. 발 모양이 이렇게 바뀔 정도로 훈련을 하는 동안 얼마나 발이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강수진 씨가 이렇게까지 고통을 참고 훈련한 이유는 바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였어요. 마치 농부가 곡식을 얻기 위해 수고한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에게 필요한 두 번째 자세는 바로 충성이에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은 병사와 경기하는 자가 상관의 말과 경기의 규칙을 따라 움직이듯 말씀이라는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해요. 그리고 농부가 풍성한 결실을 바라며 수고하듯이 하나님이 주실 보상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살기란 결코 쉽지 않지요. 절제와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바울은 이것을 고난이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했는데 그만큼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앞에서 세 가지의 직업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분명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병사는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결과를,
경계하는 자는 승리자의 관을, 농부는 풍성한 곡식을 얻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는 일은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내하고 수고하며 충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관, 곧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왕이신 하나님이 주실 구원의 영광을 생각하며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손흥민 축구 선수 알지요? 손흥민 선수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는 최고의 선수예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최고의 선수가 되었을까요? 손흥민 선수가 한 인터뷰에서 내 인생에서 공짜로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드리블, 슈팅, 컨디션 유지, 부상 방지 등 전부 죽어라 하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입니다. 라고 말했대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이 되고 최고의 선수가 되기까지 그냥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는 매일 열심히 연습했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도 이와 같아야 해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은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며 노력할 때 비로소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유년, 초등, 소년부 친구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최선으로 믿음에 충성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를 마친 후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취합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믿음의 일꾼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디모데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구나. 에베소 교회를 돌보는 게 쉽지만은 않지. 애쓰고 있는 너의 수고가 참으로 귀하구나. 너는 하나님을 믿는 충성된 자의 자세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 자세에 대해 너에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편지를 쓴다. 충성된 자의 자세? 뭐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디모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거라. 바울과 디모데가 살던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었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였어. 아,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여라. 내게 들은 바? 아,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 들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구나. 바울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충성된 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임을 디모데에게 알려주었어. 그럼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야? 디모데야,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은 병사와 같단다. 병사는 자기 생활보다 자신을 병사로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것에 더 큰 마음을 두고 자신의 생각보다 자신을 부르신 분의 말과 그분에게 받은 일을 완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살아간단다. 또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은 경계하는 자와 같단다. 그냥 경계하는 자가 아닌 규칙을 잘 지키며 법대로 경계하는 자를 말한단다. 정직하게 정해진 규칙에 따라 법대로 경계해야 승리의 관을 얻을 수 있는 거지.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에 비유한 병사와 경계하는 자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 나 알 것 같아. 병사에게는 모집한 사람, 즉 상관의 말이 기준이고 경계하는 자에게는 경기 규칙이 기준인 것 같은데? 오, 정확해. 그럼 하나님의 일꾼에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 그 정도야. 정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삶의 기준으로 삼아줘야 충성된 일꾼 아니겠어? 마지막으로 충성된 자의 자세는 농부와 같아야 한단다. 좋은 곡식을 얻기 위해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땅을 돌보는 농부처럼 하나님의 일꾼에게 필요한 자세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이란다. 바울 선생님의 편지잖아. 바울의 편지 안에는 병사와 경계하는 자, 농부를 비유로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충성된 자의 자세에 대해 쓰여 있었어. 그런데 이 세 가지 직업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공통점? 글쎄. 바로 분명한 결과가 있다는 거야. 분명한 결과? 정말 그렇네. 병사는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결과를, 경계하는 자는 승리자의 관을, 농부는 풍성한 곡식을 얻게 되는구나. 우와! 선생님, 고난이 찾아와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신 말씀처럼 왕이신 하나님이 주실 큰 기쁨을 생각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더욱 힘을 내겠습니다. 좋다. 우리도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길 매일매일 다짐하고 선포하며 힘내자. 복습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요. 첫 번째 문제. 오늘 말씀에 등장하지 않는 직업은 무엇인가요? 1번 농부, 2번 병사, 3번 심판, 4번 경계하는 자. 정답은 3번 심판입니다. 두 번째 문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고 하였나요? 1번 고난, 2번 편지, 3번 유혹, 4번 가난. 정답은 1번 고난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여호와 샬롬을 얻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취학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린 다음 주에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